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30분 동안 제가 제 1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 1문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조금 시간이 되면 2문과 3문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문, 3문은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8페이지 제 1문 이제 드디어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문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답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이거는 제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까먹어. 나머지 밑에서부터 106문은 내용만 아셔도 되는데 이 문구와 이 문구가 말하고 있는 바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1문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컨텍스트를 좀 깔기 위해서 말씀을 두 군데만 제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밑에서 있는 첫 번째랑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이랑 로마서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로마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머지 구절들도 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first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chief라고 되어 있습니다. chief and 추장이죠. 최고의 목적.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고, 그러니까 순서로도 당연히 가장 첫 번째이고, 그리고 중요도로 봐서도 무엇보다 첫 번째이고, 가장 꼭대기에 있는 and라는 거 요즘은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목적을 and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데 저희의 최종적이고 저희의 가장 귀하고 저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항상 생각해야 하는 인생의 목적은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chief end라는 표현 안에는요, 어떤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행동을 할 때 목적을 따라 행동을 한다라는 것과, 그렇죠? 목적 없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목적을 가지고 산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고 그 목적이 단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패드를 산 이유는 아이패드로 그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랑 뭐 연동이 잘 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실용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드웨어를 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샀을 때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를 사려면 제가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저는 이제 직업이 돈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이제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한다고 알바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러면은 이걸 사기 위해서는 알바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목적을 정확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면 아이패드를 사야겠다고, 그러면은 제가 돈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럼 아이패드를 왜 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거 왜 가르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죠? 성도님들에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섞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좋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처음에 설명드렸던 소요리 문답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샀고 아이패드를 그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왜 하는 건데요? 라고 계속 질문이 가능한 거죠. 우리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이거 끝나고 지금 예배 가야 되는데 피곤한데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질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거기서 그 끝에 도달했을 때 그게 바로 chief end입니다.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최종적인 목적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짧게 축약을 했는데 뒷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다 아는 얘기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작은 행동을 할 때 이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작은 행동을 할 때, 그리고 저희의 삶을 뭐랄까 이렇게 질서를 지어 나갈 때, 그리고 저희가 신앙에 있어서 죄와의 싸움, 여러분들이 뭐 생각해낼 수 있는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 하나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게 치프앤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앙을요, 영적인 거랑 육적인 걸로 만약에 분리를 하신다면, 아마 만약에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저희는 그런 생각하기 되게 쉽거든요.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판단해보고 평가를 해보지 않는 이상, 자기 뭐랄까 좀 성경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깊이 돌아보지 않는 이상, 내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완전히 분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희는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랑 육적인 거는 완전히 분리가 된 것처럼 저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육적인 활동을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랑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만 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에 상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죠? 근데 치프앤드라는 말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영으로 하는, 정신적으로 하는, 입으로 하는, 행동으로 하는, 그리고 혼자 하는, 다른 사람과 하는, 그리고 안 믿는 사람과 하는, 심지어 안 믿는 사람과 하는, 동식물과 하는, 그리고 믿는 사람과 하는, 그죠? 아랫사람과 하는, 윗사람과 하는 모든 관계와 홀로 하는 일들이 치프앤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당장 물어봤을 때에 그게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당장은 바로 뒤에 있는 목적만 얘기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에 치프앤드,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저희가 계속 질문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연 나는 이 선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사실 죄의 문제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하거나 하라고 한 걸 안 한 게 죄 맞습니다. 그게 이제 죄의 정의예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깔린 것은 내가 지금 한 행동에 치프앤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에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저희는 일단 죄악되어서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원하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본성 따라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장 쉬운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요, 저희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은 이렇게 사는 길인데, 저희가 무지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길이라고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보통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지만 그래도 좀 명료한 케이스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교회인데, 텍사스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아시나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인데요. 분이 이제 책을 썼죠. 책을 썼는데 이제 뭐 두 번째 책이 잘 되는 나고 첫 번째가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나쁜 책입니다. 굉장히 나쁜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읽으시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읽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네. 굉장히 나쁜 책입니다. 왜 나쁜 책이냐?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1번 질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적어도 그분의 가르침에 관심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심은 치프앤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prosperity gospel이라고 불러요. 한국에서는 번영 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마인드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모든 게 잘 되고 세상적으로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저희가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걸 강조를 많이 해서, 나도 나이스하게 말 사기꾼이니까 그 생각이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관심이 1번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나에게 좋은 거예요. As far as 뭐 할 때까지만 나한테 도움이 될 때까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선하고 착하고 좋고 좋고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언제까지만? 나를 부유하게 하실 때까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팽배한 믿음이고, 저희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덧 그런 믿음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묘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몰라서 그래요.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 돈을 또는 뭐 좋은 차를, 큰 집을, 뭐 이쁜 아내를 뭐 이렇게 주는 분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세상적인 부와 그리고 권력의 상징들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전혀 잘못된 가르침을 진리처럼 머리에 박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도출되어 나오는 행동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전혀 행동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또 문제는 무능력입니다. 능력도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깨닫고 다 했는데도 저희는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요, 이 세 개를 합해서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번호는 이렇게 순서대로 매겼지만 사실은 이 죄라는 거 안에요. 보통 이런 생각 못 하시는데 죄의 결과로 이런 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게으름도 있고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지해진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거 모를 수가 없었어요. 원래 알고 태어났고 알고 만들어졌고 계속 그렇게 죄가 없었다면 살아갔을 겁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지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한테까지 계속해서 전달되어 와서 저희는 악착같이 배워야 그나마 되고, 배워도 수용이 잘 안 되는, 그렇죠? 수용이 잘 안 되는. 수용까지 했는데 마음이 안 생겨서 잘 못하거나, 그렇죠? 마음이 안 생겨서 잘 못하거나, 아니면 아무튼 능력이 없어서 잘 못하거나, 그렇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힘에 붙여서 정신적인 힘에 붙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가끔은 어쩌면 생각보다 더 자주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 집단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집단 문화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굉장한 힘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개인의 죄와 싸우는 것도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악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하다못해 싸우지 못해도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거 다 알고 다 원해도 능력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저히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프엔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glorify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njoy 하는 겁니다. 영어로 en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enjoy him fore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영광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려운 질문. 저는 네. 그를 항상 인정한다는 게 저한테는
왜냐면 옆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 사람인데도. 그렇죠. 근데 있는 분은 있는 것처럼 네. 인정하는 거. 네, 네. 그분은 안 보이시지만 모든 섭리와 내 삶, 또 자연, 우주, 뭐 네. 모든 사람의 삶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저한테는 그분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 네, 네. 좋은 그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어떤 만약에 뭐 예. 우리가 어떤 좋은 거를 받거나 누린다면 네.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네. 얘기하는 거. 네. 맞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네. 피조물의 어떤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 네.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네.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참여하게 해주시는 예. 하나님의 은혜.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할까 말까 했었는데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삼일체 하나님 오늘은 설명 안 할 텐데 삼일체 하나님. 근데 삼일체 하나님은 누가 잘했다고 해야 인정받는 분일까요? 아니면 원래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실까요? 원래 스스로 영광. 누가 잘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저희는 누가 잘했다고 연락 말을 해줘야 그제서야 조금 근데 좀 잘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기쁨도 생기고 이제 좀 자존감도 올라가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자존하시고 스스로 거하시며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안에서 나중에 삼일체 할 때도 풍성하게 나누겠지만 영광을 충분히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저희들한테 햇빛의 빛처럼 비추세요. 영광의 빛이잖아요.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 빛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의 발산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스러우신데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죠? 이것도 다음 주에 할 텐데 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렇죠? 불변하시고 그 모든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런 것들이 공의로우시고 한 것들이 가만히 그냥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혼자서만 나만 영광스러워 나 잘났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표현하면 마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군요. 말을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거를 그 능력을 발산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어디서? 창조세계 가운데에서. 네. 그리고 창조세계 가운데에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무한한 능력을 발산하십니다. 그게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작가가 자신의 온 기량을 다해서 명화를 그려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열심으로 당신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모든 당신의 영광스러운 성품들을 발산하셔서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고 뻗으셔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신 겁니다. 근데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지속적으로 발산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탄과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일 빼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영광의 발산의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물론 뭐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나쁜 존재니까. 그런데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으로서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속성을 받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악된 자로서 자비와 긍휼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받고 입 딱 닫고 가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때 이 밑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던 탕자와 같은 우리들이 아버지를 드디어 품 안에 이제 안고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잔치를 이제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돌아갈 때는 종으로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서 아버지가 말문을 막고 아들아라고
얘기를 해버리시죠. 그때에 거기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품은 그 감사의 마음은 아들로서 풍요롭게 살 때보다 천배 만배일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가 나 같은 이런 자도 이렇게 품어주시고 다시 아들로 삼아주셨구나. 거의 죽은 아들 또는 진짜 망나니 같은 아들의 배반을 무마하시고 용서하시고 이걸 받아주신 거구나라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겉으로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세세의 영광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온 우주가 여러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전되고 있는 거예요.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심지어 때로는 채찍질도 받을 징계도 받으면서도 다시금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영광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원래는 세 가지인데 제가 쉽게만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지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저희가 보통 용어를 쓸 때 다 그냥 영광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못 하셨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보통 이렇게 구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드린다는 게 네. 그게 하나님 뜻 안에서 순응하고 그게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냐고요? 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네. 그 자체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네.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와닿지가 그죠? 않아요. 안 와닿죠. 네, 되게 맞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소식은 저의 설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게 제 평생의 고민이었어요. 제 평생의 고민이었어요. 제 이름이 영광이잖아요. 이름이 영광이잖아요. 부모님이 저한테 영광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 되게 자주 하는데 제 일생의 고민이었어요, 정말. 그게 무슨 얘기냐? 저도 약간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뚫려야 이게 납득이 되고 좀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기보다는 맨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저한테 있는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어릴 때는 결국은 공부하는 이제 신분이니까 아직도 학생이지만 공부하는 신분이니까 특히 한국 사회처럼 그 성적 순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사회에서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1등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냥 잘하면 안 되고 1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일단 영광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그거밖에 몰랐어요, 저는 하여간. 네, 그래서 1등을 한 다음에 그 1등을 한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1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1등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따르면, 그러니까 결과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결과적으로 뭔가 결과가 잘 나왔을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세상에 사실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을 일단 그렇게 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다 이렇게 매저해가지고 다 측량해가지고 줄을 세우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고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우리 학교에서 제가 1등을 했다고 쳐요. 뭐 옆 회사까지 합하면 제가 여전히 1등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신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결과 중심적으로 내가 무리 중에서 뛰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랑도 사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뭔가 얻고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순조롭게 해결이 되고 부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제 인생에서 계속 반복이 되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 질문에 아무도 정말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심지어 질문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노동기 형제님이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실은 표현인데 그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대부분 이제 그 질문을 그냥 듣고 넘어가거나 답이 없었죠. 사실은 답이 없었는데 되게 감사하게 좀 일찍 만났으면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래서 어제 보여드렸던 그 영상의 주인공 존 파이퍼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됐어요. 책을 통해서. 그분 설교를 이제 제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완전히 거의 뭐랄까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고민이 이제 지속되어서 이 길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깨닫게 된 사실은 존 파이퍼 목사님 혼자만의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이래 왔는데요. 우리가 잊어버린 가르침이에요. 원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유리문답 1문에다가 찍어놨어요. 이렇게. 근데 저희가 이거를 잘 몰랐던 거예요. 영광이란 무슨 의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누구 탓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가르침을 좀 받지 못한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뭐냐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어제 영상을 보고 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다 보셨나요? 네, 거기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시는 예가 그 드시는 예가 있는데 그 예가 굉장히 저한테도 너무 강력했고 본인이 그리고 자주 드시는 예예요 실제로. 제가 한번 리와인드를 해드릴게요. 결혼기념일이 됐어요. 결혼기념일이 됐는데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꽃을 사들고 갔습니다. 꽃을 사들고 가는데 띵동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열고 아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보 여기 꽃이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쁘네요. 뭐 그냥 제 예로 들면 이렇게 여보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꼭 해야 되니까요. 제 의무니까요. 책에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꽃을 봐서 돈을 들여서 사왔습니다. 기특하지 않나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내는 기쁠까요? 뭐 애매하죠. 안 준 거보단 낫지만, 그렇죠. 안 준 거보단 낫죠. 그렇죠. 인생.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인생아. 네가 지금 그러고 지금.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그 일을 그 다음 예를 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리와인드를 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다시 예를 드세요. 이제 똑같이 꽃을 들고 찾아갔어요. 띵동 눌렀는데 초인종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꽃을 주면서 이제 아내가 왜냐고 물어봤어요. 어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지나가다가 꽃을 보는데 당신의 아름다운 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이걸 사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약을 해놨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면 우리 가서 근사하게 오늘 저녁을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내가 그때는 어떨까요? 너무 기쁘겠죠. 그렇죠? 너무 기쁘겠죠.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원하시는 영광은 후자라는 말씀. 그렇죠. 예. 둘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는 사랑이 있고 예. 하나는 사랑이 맞아요. 있거나 약하거나. 예. 저는 보통 의무를 행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 다 꽃을 줬나요, 안 줬나요? 예, 행동은 있어요. 행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마음으로는 넌 사랑이 이렇게 잘 하진 못하지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 저는 그 말을 부정할 그 생각은 전혀 없어요. 맞는 말일 거예요. 실제로 그게 사람 몸으로 행동하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마음은 있는데 못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좀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에 행동이 빠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행동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행동만 나오면 되느냐? 아닌 거죠.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설교 클립을 보셨으면 앞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enjoy him forever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피자를 즐기냐라는 말에 저는 피자를 좋아해요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렇죠?
피자를 좋아해. 피자 너무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다라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은 영광을 받을 때 기뻐하게 됩니다. 참된 기쁨. 그리고 상대방이 언제 기뻐하냐면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높였을 때에 그 사람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사랑하는 좀 이따 설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의미고요.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대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치 있게. 하나님을 트레저라고 표현하는데 보화로서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이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엄청 피곤해요. 근데 딸이 내일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빠 도움이 꼭 필요하대요. 피곤해 죽겠는데. 처음에 좀 짜증을 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아빠고 사랑하는 아빠라면 도와주겠죠. 그렇죠? 그때 이 아빠에게는 뭐가 있었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뭔가 깎아내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기쁨을 빼앗겼나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좋은 아빠가 됐다라는 뿌듯함도 있을 수 있겠고, 그거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딸이 이 도움을 얻었고 그 딸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났나요? 자신의 필요함보다 딸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더 밸류함으로써, 더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딸을 사랑한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삶의 모든 행동과 마음과 말에서 chief end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되려면 모든 선택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1번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그래서 모든 것에 다 그게 들어갑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딱 하나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돈 같은 경우에 아마 많이들 고민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랬고요. 어릴 때 이런 걸 배우지도 못했고, 뭐 어릴 때는 그리고 생각이 단순하다 보니까 더 그랬었는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선교사님이시다 보니까 실제로 막 다 버리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실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버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약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사면 그냥 충분히 잘 이렇게 뭐 중산층으로서 먹고 사실 수 있었는데 뭐 다 포기하고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은행원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 대학을 안 갔으니까 50년대 초반생이신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렇게 은행 직장을 찾았으면 그 당시 여성 직장 선호 1위였다고 하더라고요. 다 버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 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싹 다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라고 앞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면 돈을 벌면 안 되거나, 그렇죠? 돈 버는 것 자체가 악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돈을 벌면 안 되거나, 아니 번 돈은 다 갖다 바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많이 섬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섬길 때는 억지로 하게 되고, 왜냐하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섬기고 나도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그죠? 네. 많이 쓴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썼다는 생각하는 내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 자신이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좀 더 믿음이 좋아서 이거를 내가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다음번에는.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요?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많이 벌어서 많이 써야겠다. 이제 굉장히 단순한 이제 어떤 논리 구조로 이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너에게 돈을 벌게 해주시고 어떤 경로로든 너의 포켓에 주머니가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물론 나쁜 경로는 아니고요. 나쁜 경로는 아니고 정당한 경로로 그것이 들어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필요의 공급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받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꽃을 줘야 되잖아요.
감사하는데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면 그게 당연히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바울이 저기 고린도서 9장에서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이 생각나세요? 이렇게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하여간 표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알아서 잘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알아서 잘해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사람은 헌금을 안 한 뭐 그게 10의 9조든 10의 8조든 남아있는 돈이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그걸 드린 이유 자체가 내가 이거 받은 전체가 100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건데 드리고 나면 제 할목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됩니다. 필요한 마침 침대 매트리스가 낡아서 이제 바꾸고 애기 침대도 바꿔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필요합니다. 맛있는 것도 가끔 먹고 또 저희의 가장 필수적인 필요들을 채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이걸 하나님께 드리진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항상 인정하고 그리고 사용을 할 때도 항상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내가 이 돈을 쓰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가 저희의 시간과 돈과 선택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고요.